샬롬. 11월 23일 목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 혹은 심리 혹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도 말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또 혹은 무엇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욥기 18장에서는 이제 욥의 친구 빌닷의 두 번째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욥과의 첫 번째 논쟁에서 빌닷이 주된 주장의 내용은 인과 응보의 원리였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죠. 따라서 악한 자, 이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항상 고난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빌닷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18장에서도 이 빌닷의 주장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절의 말씀.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15장부터 17장을 보면 이제 욥과 욥의 또 다른 친구였던 엘리바스의 논쟁, 두 번째 논쟁에 대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곁에서 들었던 빌닷이 이 이야기들을 다 듣고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죠.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라고 말이죠. 여기서 너희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빌닷이 보기에 여전히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이 욥의 주장이 빌닷에겐 너무나 건방져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욥의 친구들 너희들아, 저 욥과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라고 지금 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말하죠. 빌닷은 이 욥이 친구들을 마치 짐승들처럼 여기고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두고 욥 자신의 울분으로 인해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땅도 바위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욥의 주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마지막 남은 욥의 자존심마저도 완전히 깔아뭉개는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빌닷의 앞서 첫 번째 말이었던 8장과 오늘 두 번째 말인 18장을 비교해서 좀 보자면은 이 빌닷의 격앙된 감정이 18장 안에서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도 평상시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방과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만 그치면 좋은데 그 상한 감정 때문에 이제 본래의 대화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거침없이 비난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이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지금 이 욥을 대하는 빌닷의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닷이 보기에 욥은 너무나 건방져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닷이 이해하는 그의 신앙관 안에서의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잘못, 욥의 죄로 인해 받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고 조언을 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욥이 빌닷이 보기에는 못마땅했던 것이죠. 반대로 이 빌닷을 바라보았던 욥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내가 당하는 지금 고난을 두고 친구인 당신들이 위로의 말, 따뜻한 말, 격려의 말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 아픈 상처를 다 후벼파고 마치 그 아픈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는 듯한 이 친구들의 말에 욥 역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버렸던 것입니다.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삶의 지혜를 한 가지 배워가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감정과 감정이 충돌할 때에 이 감정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며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 분노의 감정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틈이 되어 마귀가 공격해 오는 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가 품은 그 분노의 감정을 통해 우리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감정으로 인해 촉발되었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면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 원수가 나의 이 감정을 통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속이고 있구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야고보의 그 가르침과 같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이 영적인 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까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지혜를 마음에 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5절부터 21절까지 등장하는 내용은 이제 감정적으로 격해진 이 빌닷의 말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니까 이거는 욥을 향해 이제 충고라기보다는 마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읽어볼 텐데 5절과 6절, 13절과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13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19절.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빌닷은 지금 악인의 운명에 대해 하나씩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악인은 빛을 잃어버린다. 악인의 인생은 어둠으로 가득하다. 악인은 곧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악인은 질병으로 인해 그 질병이 피부를 삼킬 것이고 사망의 장자, 여기서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리킵니다. 이 사망의 장자가 악인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후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빌닷이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겨냥하여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이 말은 사실 욥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악인의 운명이 이러이러해서 비참하게 될 텐데 욥, 너의 지금 상황을 보면 딱 이 악인들이 맞이하는 운명, 악인들이 맞이하는 이 상황이 너한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 보이지? 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욥을 겨냥하여서 비수와 같은 말로 욥의 패부를 찌르고 있는 이 빌닷의 악한 모습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거울이 되어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 마음을 꼭 닮아가게 될 것이다. 반대로 대신 남을 칭찬해라. 그러면 남을 칭찬하는 그 마음이 거울이 되어 내가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 말이 내 인생이 된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빌닷에게 오늘 한번 적용해 볼까요? 빌닷은 인과응보의 잘못된 자기 신앙 안에, 그 신앙관 안에 꼭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평가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빌닷 스스로에게 거울이 되어 비춰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빌닷은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까? 자기 마음 안에 비춰진 그 거울을 그대로 보고 닮아서 욥을 평가하고 재단하며 미워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퍼붓는 악독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5절부터 21절까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빌닷의 말을 통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빌닷이 평상시에 그가 묵상했던 그것이 고스란히 그의 입을 통해 말로써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빌닷 안에 가득했던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 빌닷처럼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이라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마음속으로 편을 나누게 됩니다. 심하면 그 사람을 원수로 삼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두고 똑부러지다, 똑똑하다 여기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 나를 다시 비추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춰진 그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내가 보고 이전보다도 더 비판적이고 더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이 사람에 대한 이해와 용서의 폭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부정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이 남을 비판하고 편 나누고 원수 짓는 것뿐들인데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느니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거, 부정적인 거, 비판적인 것들을 묵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묵상한 것이 내 생각이 됩니다. 내 생각이 결과적으로 내 말이 되고 내 말이 곧 내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욥보다 더 불쌍한 자가 이 빌닷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 신앙 안에 꼭 갇혀서 늘 악인들의 결말이 어떤지만 묵상해 왔던 이 빌닷이야말로 영적으로 참 불쌍하고 비참한 자가 아닐까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 긍정적인 것들, 선한 것들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하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의 전문 일입니다. 마귀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 비판적인 것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하는 사역에 기꺼이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이 빌닷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5절부터 22절까지 이어졌던 그 악인에 관한, 악인의 운명에 관해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해 봐야 된다라고 빌닷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편협한 신앙관을 깨트려야만 한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묵상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힘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빌닷의 이 두 번째 말을 통하여서 편협한 자기 생각 안에 갇힌 사람의 결말에 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긍정적인 것, 하나님, 그리고 또한 남을 살리는 것, 남을 축복하는 말, 아버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 비판적인 것을 묵상하려는 마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